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린다 말은 기대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2023년 6월 금년 6월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인데 경기도 고양시 그 행주 어촌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민 한 분이 실뱀장어를 조업을 하는데 나가서 조업을 이제 마치고 오던 그런 김홍석이라는 분이신데 오다가 이렇게 보니 부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한 번씩 시신이 거기 걸려가지고 건져 올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또 저기 와서 시체가 걸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배를 져서 갔는데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오들오들 떨면서 한 학생 하나가 부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 그렇게 일찍 안 나가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찍 조업을 나갔고 이 학생을 이제 발견하고 살렸어요. 자, 남편의 배를 기다리던 아내가 그 남편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얼른 바지선 내부로 데려다가 난로를 피워주고 라면 2개를 끓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A라는 뭐 이름 모르고 A군이 그날의 라면 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아이에게 남편 옷을 주었고 학생은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자기 처지가 불쌍하고 안 됐어서 차라리 막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강문에 몸을 집어 던졌는데 그 순간 정말 뭐 몇 초도 안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강물살이 세가지고 그대로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부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깊은 강에 부표를 잡고 7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한 6월이니까 좀 낫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살고 싶었어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 근데 이 학생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땠어요? 나 이제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강에 몸을 던졌는데 뛰어 들어간 지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고 천당도 안 가고 지옥 간다네. 가라 막 그냥 가고 싶으면. 그렇게 중요하세요 기분이? 기분이 중요할 게 없어요. 아침에 기분 나쁘다고 저녁에 기분 좋고 아침은 좋다고 저녁에 나쁜데 그걸 여러분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정 또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뭐 거의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좌우되지 말라고요. 기분이 나쁘다고 뭐 어쩌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아니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던데 저는 마음에 드는 거 없더라고. 우리 군대에서 그랬어요. 상관들이 있어요. 자식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시더라고. 이 자식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냥 무조건 그때는 막 그거밖에 없어요. 매를 덜 맞아야 되니까 죽이진 않잖아. 자, 이 학생이 구원의 손길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강에서 7시간을 버텼으면 보통 애들 같으면 기절해 죽었겠죠. 그죠? 근데 그 어부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새벽 일찍 나가서 그 아이를 구해왔어요. 사람들이 평소는 큰 소리를 땅땅 쳐도 막상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 난 죽어야 돼. 지옥이 뭐 이보다 더 하겠어.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옥을 가보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신방 때 그런 얘기는 아이반 터트리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이 마약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영혼이 빠져나가 지옥을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더라.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기회가 없습니다. 참 이 학생이 산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물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분하고 안나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늘 성전에서 사는 사람,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시몬 남성교회 그럼 할아버지들이에요. 안나 여성교회 할머니들이세요. 안나 찬양대 그럼 할머니들. 연세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이분들이요 시몬이 의롭다 그랬어요.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위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도 받았어요. 네가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으로 왔어요. 첫눈에 알아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가서 그대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가 오셨군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만민을 위한 거고 이방을 위한 거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막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분은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하고 딱 7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84세. 그때 당시 84세면 참 오래 산 나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분은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철학이 됐다는 뜻이에요. 현대적인 말로. 이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늘 신앙 안에 살더니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두 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뭔데? 그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가 알아 그러면? 자기 마음 자기 모른다는데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깊이 계속 그걸 갖다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철학자들처럼 치고 들어가면 나중에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어. 이렇게. 우리 결혼할 때는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내 인생 너한테 맡길게. 살다가 자꾸 찾아오죠. 그때 맡긴 거 내놔. 안 되겠어. 슬픈 노래를 거두가시고 내 입에 새 노래 두셨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진 고생이나 그런 거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없앤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내 영이 채워지면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곡이 아니고.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주님 나를 지키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주님 나를 지키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주님 나를 지키네. 뭐 찬양이 그래요, 가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가사를 지은 것 같은데,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준다. 자, 이 세상은 두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오늘 그 앞에 말하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그죠? 자기는 살고 싶었는데,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딱 던져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과 반대 행세를 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질 않았대요. 바로 물이 빠져가지고 살려고 몸을 쳤대. 그때부터 7시간의 생사의 사투에서 살아남았어요. 또 어부가 그 새벽에 나와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또 몇 시간 더 뒤에 살지 말지. 이 학생이 또다시 죽음의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자살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어. 이 학생은 평생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알았잖아. 경험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언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 우리 같으면 일본이잖아요. 그죠? 일본이 지배하던 당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없죠. 종교적으로는 뭐 레이지파나 제사장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이 별로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았어요. 집만 잔뜩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뭔가 희망이 필요해서 말이죠. 자, 지금의 대한민국도 과거에 조선이라는 나라로 했을 때 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꽉 차 있었죠. 위로 임금님 있고 관리들 있고 양반들이 있었지만 별로 백성들에게는 뭐 유익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정말 뭐 어려운 상황에서. 1865년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이 대동강변에 와서 결국 순교를 하죠. 받아들일 입장이 전혀 아니었죠. 그 다음에 1882년에 로스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들어와요. 쪽복음이라, 여러분 쪽복음이라고 보셨습니까? 지금도 성경에 이런 거 나와요. 하나씩 마태마가 누가요? 하나씩 잘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게 있냐면 들고 다니기 간편하라고. 차 타고 가다 읽으라고.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입국을 해서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이제 우리 장로교단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고 감리근 아펜젤라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정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상놈들, 천민들. 70, 80%가 상놈이고 천민이에요. 혹시 여기 양반 계세요? 여성과 아이들은 뭐 전혀 우리 어릴 때도 뭐 교육이라는 게 남자들도 별로 안 시켰어요. 시킬 형편이 안 됐어요. 중학교 아무나 못 갔습니다. 중학교가 요새 대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중학교 갔는데 실력이 뭐 필요하냐, 그지? 크게.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더 그랬고, 그죠? 한글이 뭐 있긴 있었는데 보급이 안 되니까 문명률이 우리나라가 그죠? 90%. 문명률. 지금 문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4%. 세계 제1위입니다. 세계 1등. 왜 그럴까요? 한글이. 세종대왕. 여왕이 맞아요. 성이 이가라는 거 인식해 주세요. 우리 이가는 아니야. 야, 문명률 4%는요. 이런 정말 증거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 사람이 뭐 하늘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 말로 개소리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등하다. 이게 맞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와요? 인간 사상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를 보세요. 민주주의가 인간 사상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나올까요? 미국에서 나올까요? 나올 데가 없어요. 군인 왔네. 이게 여러분 성경 사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이 성경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선의 어둠을, 대한민국의 어둠을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몰아낸 거예요. 다 지금 혜택을 받은 거예요. 뭐 요즘 뭐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고 이제 여성은 상위보다 더 위에 간 시대인데, 그죠? 남자들은 뭐 맨날 일하러 가서 뭐 공장 가가지고 먼저 먹고 있고, 여성들은 맨날 밥 먹고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고 그렇잖아. 미안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낮에도 카페를 가니까. 그래, 우리끼리 그래. 우리는 중성이라 그렇다, 야.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미안한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부인네들은 모르겠어, 미안한지. 얼마나 뭐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가 끝이 없잖아, 그죠? 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둠이 없을까?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데 이게 어둠이 아니냐, 결국은. 보세요. 그렇게 풍요로운데 술을 왜 그리 많이 마셔? 술 참 많이 마셔. 담배는 왜 그렇게 많이 피우냐? 담배값이 싸서 그런가? 싼 게 아니라 내 주머니 돈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느껴져서 그런가요? 요즘 또 마약이 또 나오고 도박도 열심히 나오고 게임은 뭐 전 국민이, 그죠? 전 국민이 좋아하죠.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 모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웃에 대한 존중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타적인 헌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둠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거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먹을 건데 먹을 것 주면 사랑 맞긴 맞죠.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먹을 거 좋아하긴 하지만 CEO 이렇게 보면 막 전부 애들이 덜락거리잖아. 이 CEO는 애들이 다 잡았더라고. 야, 이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한 600명 됐으면 이 CEO는 대박 난다니까요. 벼락부자 돼요. 진짜 소망은 위에서 온 거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이 소망, 이걸 가져야 진짜지. 딴 거 아무리 갖다 줘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있으면 점점 그냥 그게 그거지 별로. 여러분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부자라 좋겠다. 내가 부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뭐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긴 하지만 내가 부자인가? 내가 2억짜리 외제차를 타긴 하는데 나 부자인가? 아닌데? 나보다 부자 많은데? 그래서 슬프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죽어야죠. 누구 말마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없으면 좀 힘들어요. 날씨는 춥고, 그죠? 갑자기 막 영하 8, 9도 내려가니까 우리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춥긴 춥더라, 뭐. 우리는 또 일산에 익혀져 있어, 그죠? 습관이. 울산은 원래 안 추워,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그래 각오하고 살겠지 뭐, 그죠? 서울이 살려면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는 서울 안 가잖아. 안 가는 거요? 못 가는 거요? 저는 안 가요. 솔직히 저는 서울 오라도 안 가요. 서울 싫어요. 복잡해서 싫어, 복잡해서. 서울에서 어쨌든 학교 갔다 갔다 한 3년 살았거든요. 자,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 두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 뭘? 성령 오시는 걸 기다려라 그랬어. 열흘 동안 120명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뭐 난리 났죠. 뭐. 그 앞에까지는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뛰나가잖아 바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뭘 해주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관계없어요. 기대해야지. 그게. 기대해도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바뀌다 어떤 사람은 한참 있어야 나와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 자판기식이면 좋겠다 이거잖아. 자판기식. 동전 넣고 누르면 그대로 그냥 퉁 하고 음주수가 떨어지든지, 그지? 음주 떨 때 요란하더라고. 퉁 하고 떨어지더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한 번씩. 누르면 커피가 쭉 나오잖아요. 컵 나오고 뭐 나오고 순서대로 쫙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올라가다가 지쳐서 못 올라갔는지 천사가 안 가져갔는지. 기도는 원래 천사가 가져가잖아요.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의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옆에 볼품없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큰 배가 한 척 있고 노 하나가 턱 걸쳐져 있는데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배가 물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래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뭐 저 그림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 이 회장이 그 그림을 그렇게 아꼈다네요. 청년 시절에 이 그림을 만났는데 이 그림 밑에 글자가 있어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밑에 글자가 써 있네요. 지금 이 밀려가지고 완전히 모래 위에 있는데. 이분도 한때 어려운 청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철왕 회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삶은 귀한 거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 어디 가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딴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만일 계급을 따진다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많이 있어요. 전부 잡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세계, 무당의 세계에도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무당도요. 10자리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당이 아닙니다. 고급 그런 신이든 그런 사람들은요, 맞추는 확률이 거의 100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정작 거기에 당한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그 세계에 빠졌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유명한 분이 계시네요. 김혁영이라고, 여러분 남자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아니고. 이분은 큰 뱀이 자기 속에 들어왔는데 진짜 정말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방에 앉았는데 밖에 지금 사람이 똑똑똑 뛰어오는데 그건 누구 왔어? 그래. 오늘 연락도 안 받았는데. 그 누구 왔지?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오줌 싸버려요.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죽었죠. 들어오면 뭐 몇 마디 딱딱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를 그런 사람만 상대해요. 급수 높은 사람. 그래서 뭐 오면 그 몇 억씩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상대해요. 10만 원 주는 사람 말고.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럼 돈 많이 버니까 좋을 것 같잖아. 그 귀신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결국 그 이제 구렁이를 쫓아냈는데, 교회 가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귀신 쫓아내는 건 해병대가 아니고요. 교회 와야 돼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은 못 잡아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하나님 능력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분이 그냥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락 안 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내 말을 들으시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내가 뭐 새벽 기도를 잘 못 나가는데 예수님 내 말 듣겠나?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고,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이런 방문 가서 차겠어, 어떡하겠어. 나도 못해, 귀찮아서. 나도 바쁘게 내려오는데, 집에서. 4층에서 내려오면 한참 와야 돼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일찍 출발을 안 해. 그래서 맨날 바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은양에서 오거나 저 동구에서 오거나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와요. 왜? 오다가 차 막힐까 봐서. 근데 요 동네 사는 사람은 차가 안 막히거든. 시간 딱 맞춰서 온다고. 맞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교회 바로 이웃집 담벼락 하나 넘어 있는 이천지가 만물집사예요. 왜 그건지 아세요? 옛날 찬송가 3장이었어요. 이천지가 만물들아. 예배 딱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웃집인데 요 담벼락이 넘었는데 네, 일찍 안 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발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 언제부터 쳐줄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다. 동부에서 올라면 1시간 걸리니까 1시간 전부터 하나님 쳐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요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데 5분 전에 출발했어. 빨리 와봐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데 계신 분들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말이야 어떻게 재수없이 한성교회에 걸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교인들도 있는데요. 근데 제주도 서울은 빨라요. 40분이면 서울 날아가거든요. 비행기 타러 가고 내리고 교회까지 가고 좀 걸리겠지, 그지? 웃긴다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서울로 가려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제주도 친구들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학교 들어가요. 비행기로 날라버릴 거예요. 여기 좀 덜 지기지. 그래서 참 별난 세상이 있더라고. 서울을 그렇게 가는구나. 미국에서 우리 교포교회를 목회하는 송병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루의 어떤 이런 삶에 너무 힘들게 사는 삶에 그런 인생을 오후 5시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오후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1시간밖에 안 남은 인생 이런 뜻으로 오후 5시 인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린 동생과 병을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져 버린 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막 아프고 동생 돌봐야 되니까 언제 뭐 자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런 애들 그냥 철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과 살고 싶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풀빵을 구워서 팔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오후 5시 인생이 아니냐. 좀 애절하게 뭐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애절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중증 내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대소변을 받아낸다고 8순이 넘은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손이 붓고 몸이 안 좋고 막 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딸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딸이 40이고 어머니 나이가 80입니다. 이런 인생을 오후 5시 인생이라고. 이거밖에 안 남았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은 사실은 없다. 낙심하고 절망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낭비다, 사치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 고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의 고백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하고. 고백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 안 한다. 그렇게 말하면 뭐 이해할게요. 그래 신앙 고백 안 해? 시몬이나 안나 이분들은 긴 세월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모르죠.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요. 왜? 평생 기다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를 갔는데 한번 가놓고 참 많이 팔아먹는데 이 설교하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뭐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 뭐 30 몇 년 만에 처음 갔으니까 울산 와가지고 가보고 싶죠. 가볼만 하고. 근데 밥도 우리 이제 그 직원들이 먹는 밥을 우리 같이 먹었어요. 잘 나오던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뷔페로 모실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좀 섭섭한 눈치더라고. 그럼 뭐 주는 대로 먹는 거고 나오는데 이제 그 병영교회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전임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고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병령제가 몇 번은 가는데 저를 못 받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사인데, 그때 당시 교사였어요. 너무 반가워하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얼굴은 알아, 이름 모르겠고. 알지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글썽한 거야.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울산에 살면서 어떻게 얼굴을 베드려야 되는데 못 베드려가지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진짜 미안하대요. 내가 그게 몇 번 갔거든요. 가든지 그건 없었겠죠. 나를 기다린 건 아닌데 그렇게 반갑게 막 환영해 주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가더라고.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니까 권사가 됐어. 남편은 장로고 젊은데 권사가 됐구나. 밥을 한번 사줘야 되나 얻어먹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사주는 것도 얻어먹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참 그렇게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해주니까 제가 사실은 미안해요. 진짜 가서 배드릴 걸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남의 교회 뭐 권사님을 내가 뭐 배드릴 건 없는데. 자,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는 이 두 분의 심정을 내가 설명해 보려고 한 말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을, 그리고 이게 예언된 지가 6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 온다는 게 예언된. 그런 거 이걸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6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근데 여기 한 사람은요, 네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만난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그죠? 예수님 만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그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연세 드신 두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 단지 하나님 아들 메시아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좋아요. 이제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전에 구세주를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위대한 혹시 정치인을 기다리십니까? 훌륭한 정치인도 있어요. 위대한 아니면 경제인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종교인을 기다리십니까? 별로일 겁니다. 아무나 많아. 저도 젊은 시절에는 뭐 서울로 여기로 세미나로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할 분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분이다. 신약 구약이 전부 약속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옛 약속, 새 약속.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아시죠? 한약과 신약의 차이. 이 어둠의 땅에, 절망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어둡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어둡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아서 어둡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지키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6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이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까지 고백하는 이 두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로 보여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에도 이 큰 기쁨의 은혜를 성탄의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0년이나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오셔서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하시고 지키셔서 마침내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열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기대하며 믿고 바라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